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다 보시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드디어 새로운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볼 때마다 새로운 그런 정말 흥미롭고 그리고 은혜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어지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맥락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를 주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독립 혹은 행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상징되는 세상의 가치 혹은 이제 사탄의 가치로 가득한 그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출애굽기의 바로 프롤로그를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맨 앞부분은 오늘 말씀과 같이 어디랑 이어집니까? 바로 창세기의 맨 마지막 부분과 이어집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 야곱과 그리고 그 11 아들, 그래서 그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초청하여서 살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죽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400년이나 지난 이후의 그런 시점이지만 출애굽기의 저자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언약하신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야곱과 함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바로 야곱의 12 아들들이 쭉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런 인원들이 70명, 그리고 거기에 요셉의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서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 사회 내에 변화가 생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애굽 요셉이 총리였던 그 시절, 즉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초청되었던 그 시절은 애굽에게 있어서 이제 이민족의 왕가가 다스리는 그러한 정복 시대였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족 왕가가 다스리던 애굽의 그 통치 시기는 이방 민족에게 굉장히 개방적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요셉의 가족들이 초청되어서 애굽 사회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 4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이러한 애굽의 이민족 왕조가 이제 애굽에 본래 살던 그 애굽 민족에게 의하여서 이제 축출되고, 그래서 순수 애굽인으로 이루어진 왕가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가는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혹은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러한 역량에 따라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 왕가가 새로운 가문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므로 이제 애굽 내에 거주했던 이방 민족들, 특히 그 세가 굉장히 많이 불어났던 히브리인들은 이제 그러한 새로운 애굽 왕가의 눈의 가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새로운 왕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로의 말이, 새로운 바로의 말이 사실입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실제로는 그랬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번성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본국 민족인 애굽 민족보다 더 많았을 리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들보다 더 강했을 리는 더더욱 없고요. 그럼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삼기 위한 거짓말을, 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였던 히브리인들, 그들에 대한 국민적인, 민족적인 혐오를 부추기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을 경멸하도록, 혐오하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정치적인 방식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왔죠. 대표적으로 지난 2차 세계대전 독일 때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에, 그리고 학살할 때에 이러한 논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독일 내에서 모든 금융을 다 차지하고 있다. 막 그런 유언비어를 날리고, 이 독일이 지금 못 살고 있는 것, 전쟁에서 패하고 그렇게 독일 사람들이 못 살고 있는 거는 다 유대인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퍼뜨림으로써 일반 독일의 원래 민족들이, 게르만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혐오하게 부추긴 것이죠. 그리고 그 혐오가 어느 단계에 이르니까 이제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학살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러한 가슴 아픈 역사가 이미 이때 당시 애굽에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노예로 부려먹기가 딱 좋았죠. 그래서 그 위에 감독관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고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고 학대를 시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담한 역사가 이 400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때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 백성이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밀명을 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에서 살펴서 아들이면은 그를 죽여라. 딸이면은 살려두라. 여자들은 무서울 게 없으니까. 하지만 아들들은 잠재적인 전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들들은 죽여라. 라고 그렇게 밀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 최고의 권력자가 무슨 힘이 있는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한다면은 여러분 산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17절인데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자신들의 생명을 정말로 손가락으로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그러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사실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적어도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는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요셉을 통하여서 또 야곱을 통하여서 400년 전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대부분이고 그 이후로 400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수백만이 된 그 이후의 시점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멀리 우리 조상들, 저기 히브리 땅에 살았다고 하는 우리 조상들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더라. 혹은 그 위에 있었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더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더라. 라고 하는 정말 희미한 그러한 신앙의 흔적들만 남아있던 시대였단 말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애굽의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그 믿음을 이어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히브리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이름만 나와 있는 이 산파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좀 더 보면은 이 다음 장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모세의 부모들도 이러한 여호와 신앙을 이어나가던 사람들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지요. 그리고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더 강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산파들이 자기의 명령대로 안 하니까 바로가 그 산파들을 다시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19절에 보시면은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산파들에게 별다른 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산파들의 변명과 핑계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이 여러분 더 재미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바로 왕이
그냥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역시 우리가 행간을 통해서밖에 추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왕을 속아 넘어가게 했다라고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합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령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그 산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별다른 개입을, 직접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억하고 이어갔던, 그 신앙을 이어갔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히브리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역사는 그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뒤이어 나오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의 믿음의 행위가 없었다면, 그리고 또 뒷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모세를 살리기로 결단한, 나일강에 던지기 전에 충분히 양육한 다음에 나일강에 이렇게 던지지 않고 또 그 역청에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잠깐 띄워놓는 거잖아요. 결국 살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한 모세의 부모의 믿음, 그러한 작은 믿음들, 정말 이름밖에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전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작은 믿음이 모이고 모여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한 이러한 작은 믿음, 그러나 그 작은 믿음으로 나온 하나의 행위, 그리고 결단과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 산파들의 그 믿음이 오늘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려운 시절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고백과 실천,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한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경험되어지는 받을 아주 작은 은혜라도, 아주 작은 믿음의 결단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의 결단, 바로 오늘 우리의 결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서울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잘 섬길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정말 겸손하고 정직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